새생명 전도 축제를 앞두고 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설교를 하겠습니다. 죄란 뭘까?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눈으로 확인되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죄가 있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입니다. 살인죄, 방화죄, 도둑질 죄죠. 그러나 죄는 이렇게 눈으로 드러나는 간단한 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죄를 굉장히 교묘하고 모호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구별이 되면 우리가 이건 죄니까 이건 살인죄구나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구별이 잘 안 되면, 모호하고 교묘하면 쉽게 넘어갑니다. 죄인지도 모르고 넘어가요. 우리가 여러분 열매를 따면 열매 속에 씨앗이 들어있듯이 겉에 있는 드러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속에 들어있는 씨앗이 뭐냐는 거죠. 죄의 진정한 씨앗이 뭘까? 살인죄요, 도둑질이요, 이런 건 드러나는 죄고요. 사실은 속 안에 감춰져 있는 실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죄의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나누고,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하고,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죄의 실체는 뭘까요? 드러난 것만 죄가 아니에요. 멸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죄를 가진 인생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죄의 실체는 뭘까? 살인죄만 죄가 아닙니다. 이제 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그냥 쉽게 간과할 수 있는 것도 죄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하거든요. 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에 4가지가 나오는데 간단하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죄를 피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경고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실체, 첫 번째는 이것이 죄입니다. 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 보고 너 죄 지었냐 그러면 인정하는 사람 봤습니까? 우리의 법정이 있잖아요. 우리 삶 속에 법정이 있습니다. 법정이 있다는 건 저는 인간의 실체를 사실은 그 자체가 고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법정에 선 사람들, 죄 있다고 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오히려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죄인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정했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그가 물론 받아야 될 죄는 있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되지만, 사람들 앞에서 제가 죄인입니다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죄인 아니에요. 교회 와서도 그렇죠? 제가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은 의인이에요. 그러나 제가 죄인 아닙니다 이런 사람, 그 사람 죄인이죠. 그래서 법정이라는 것은 자기 죄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타의로 죄를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 법정 아닙니까? 그 법정이 우리 인간사에 필요하다는 자체가, 우리 인간은 자기 죄를 인정하기 싫어해요. 특히 증거가 없으면요, 끝까지 우기죠. 나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30절 한번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오히려 너희 칼이 그 징계를 했던 선지자들을 삼켰다. 사자같이, 사나운 사자같이 삼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한 번만이 아니에요,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경고합니다. 야, 그거 죄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요, 이들은 자기에게 선지자들이 말하는 죄를, 그들이 징계를,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기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말은 선지자들의 말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2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항했다고 그러고요, 35절에 있는 것처럼요, 35절에 그런 말이 나오죠.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징계를 받아들이지도 않고요,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회개 안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죄는요, 죄가 가진 여러분 시작은 뭐냐면, 죄는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왜 죄인이냐는 거죠. 내가 뭐 잘못했냐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보시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너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성경 분명히 말해요. 나 죄 없습니다. 이 사람 속엔 진리가 없어요. 나 죄 없습니다 하는 이 사람 속에는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나 죄 없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 속에는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간은요,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도 죄를 깊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죄 문제를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생각해 봐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죄 문제를 깊이 인식하지 않는 분들 많아요. 요즘 현대 교인들이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죄를 설교하면 싫어한다고. 우리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면, 뭐 그런 얘기 이렇게 많이 합니까? 뭐 좋은 얘기, 복 받는 얘기, 뭐 행복한 얘기, 이런 얘기 많이 하지, 뭐 죄인이라는 얘기 이렇게 많이 하십니까? 죄라는 것을 싫어한대요. 여러분,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의인일수록 죄감이 깊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의인일수록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전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마다 눈을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겠습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십니까? 아니고, 이제 내가 할 만큼 했고, 이 정도면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죄에 대해서 둔감해졌어요. 신학자 중에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계신, 돌아가셨죠, 옛날에. 이분이 자기 80회 생일날 생일 축하해 주러 모인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80년 묵은 죄인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교만이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교회 와서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잘났다고 그럴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80년 묵은 죄인이래요. 축하하러 모였는데 거기에 찬물을 끼워줘도 유분수지. 나는 80년 묵은 죄인입니다. 그런 분이 의인이죠.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 기억하시죠? 세리는 고개도 못 들어요. 여러분, 죄가 많아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식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전에는 핍박자요, 회방자요, 포행자였으나 내가 지금 죄인 중에 괴수다. 그 말씀 기억나시죠? 근데 전에는 핍박자요, 회방자요, 포행자였으나 지금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3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선교사로 살고요. 바울이 30년의 선교사로 살았어요. 근데 거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는 말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헬라어로. 지금도 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전하면서 돌에 맞고 매 맞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래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있습니까? 다윗이 밧세바 사건 때문에 자기 친구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바로 옥좌에서 내려와서 무릎 꿇고 옷을 찢으면서 죄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잖아요. 이런 게 의인이에요. 쇼한 겁니까? 쇼가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이 의인이죠. 하나님 앞에서요, 자기가 죄인임을 잊지 않는 사람.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지 않는 방법이 하나 딱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 목사 짓을 하고 있지만 저는 죄인이고, 성도님들도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무슨 장로입니까? 제가 무슨 안수 집사입니까? 제가 권사의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은 잘못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잘못되지 않아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요 자꾸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실 죄 안 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 물론 그런 사람도 죄 짓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 죄 잘 안 짓습니다. 왜? 더 조심하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이런 사람 사실 죄 잘 안 짓습니다. 그게 나를 사실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사실이기도 하지만 나를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정해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생명 집회를 하겠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죄를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뭐 교인들도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들을 때마다 목사님 지금 계속 그렇게 죄만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토를 달기 시작하면요, 벌써 잘못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많이 들어도 하나님, 죄인인 건 사실입니다, 제가 정말 죄인이죠, 이렇게 돼야 잘못되지 않습니다. 전도가 왜 어려운 겁니까, 여러분? 전도는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죄인이라 그러면 코웃음 칩니다. 내가 뭔 죄 졌어? 그런 사람들이 주님 은혜에 들어와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제가 깨닫기 전에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 전에는요,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또 두들기고 또 교회 가자 그러고 이래야 되죠.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거죠. 참아줘야 되니까, 우리가 기다려줘야 되니까.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인정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니까. 여러분, 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저는 정말 뭐만도 못합니다, 이런 마음이 정말 사라졌으면요, 그러면 내가 좀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우리가 머리를 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우리가 교만한 말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뭘 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저는 80년 묵은 죄인이고 횟수가 지날수록 저는 죄만 짓고 있고, 저는 죄인 중에 괴수고, 저야말로 죄인 중에 왕입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때, 그렇게 죄를 인정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정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감이 얼마나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는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는 생각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나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 드십니까? 그게 어느 때부터인가 안 드십니까? 그냥 교회 행복해지기 위해 교회 다닙니까? 즐거워지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또 교회 다니면 뭐 좋은 말씀이 있어서 교회 다니고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마음이 변하면 우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마음? 하나님, 저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는 성도는 잘못되지 않습니다. 죄는 인정하지 않게 만들거든요. 사탄이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주님 앞에 늘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는요, 살인죄가 죄가 아니에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앞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요, 내가 뭐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시면 바로바로 인정하세요. 체면 때문에 인정 못하고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 죄라는 게요, 처음부터 살인죄 됩니까? 작은 게 커져갖고 큰 죄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애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쳐야 되지만, 뭐 작은 거라도 내가 분명히 실수가 드러났으면 이거 제 잘못입니다,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정할 줄 모르는 사람,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인정할 줄 모르는 사람, 그게 바로 죄의 시작이고 죄의 씨앗이고요, 나중에 나를 잡아삼키는 죄가 됩니다. 죄는 인정하지 못하게 만든다.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다. 죄를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감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게 축복이에요. 다른 게 축복이 아니라. 두 번째입니다. 죄는 이런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잊는 것이 죄예요.
인정하지 않는 게 죄라 그랬죠. 있는 것이 죄입니다. 31절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이유 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가 없다. 이스라엘이 수도 없이 하나님을 잊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죄가 먼저 합니까?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요, 뭐 잊어버릴 수 있어요. 건망증 심한 분들 계시죠? 돈도 잊어버릴 수도 있고 지갑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건 실수예요. 그런 거는 죄 아니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죄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정도로 바쁘다. 그거 죄예요. 그거 죄입니다. 내가 너무 일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시간조차도 없다. 그거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죄입니다. 근데요, 잊어버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아까 31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말 있잖아요. 31절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너희 이스라엘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됐느냐 캄캄한 땅이 됐느냐. 이게 광야하고 캄캄한 땅이라는 거 별로 안 좋은 거죠. 내가 너희들한테 뭐 잘못한 거 있냐? 내가 너희들한테 뭐 안 준 거 있냐? 하나님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날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 잊고 삽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성도들 봤어요. 교회를 잘 나오다가요,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안 나와요. 찾아가 신방해 보니까 이유가 없어요. 저는 이런 사람 한 명도 못 만나봤어요. 하나님이 싫어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가. 이런 사람 없어요. 뭐 일이 안 됐다든지 뭐가 인간관계가 틀어졌다든지, 근데 그거를 이제 하나님한테 끼워 맞춰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 싫어서 교회 안 나가. 이런 사람 못 봤다니까요. 핑계. 제가 볼 때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야 될 이유가 없어요. 교회 안 나와야 될 이유가 없어요. 뭐 그런 어려운 일이 좀 있었지만 그렇다고 교회 안 나올 이유는 없어요. 사탄이 있다는 증거죠. 사탄이 그렇게 만듭니다. 그렇게 연결짓게 만들고 핑계대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를 안 나와요. 어느 날 갑자기 이유 없이. 여러분, 뭐 쇼핑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단순 변심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단순 변심의 경우에도 며칠 내에 바꿔줍니까? 뭐 알면서 모른 척 하시고, 뭐 일주일인가 뭐 이렇게 바꿔주죠. 단순 변심도.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안식년 때 2009년에 미국에 가 있을 때 거기 한인교회 목사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월드컵 있을 때인데 그 미국에 있는 그 코스코라는 거기 우리나라도 있죠. 물건을 사면요, 한 달 내인가 갖다 주면 아무 말 안 하고 바꿔줍니다. 돈으로도 내주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물어보지 않게 돼 있어요. 물어보면 큰일 나요. 그냥 고객이 원하면 무조건 바꿔주게 돼 있어요. 정책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용하는 줄 압니까? 물건이 하자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월드컵을 큰 TV 화면으로 보려고 큰 TV를 사다가 월드컵 다 보고 한 달 안에 갖다 리턴하면 되거든요. 부끄럽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서부에서 GPS를 사가지고 횡단 여행을 한 다음에 동부에 있는 코스코에 갖다 주는 거예요.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건 이제 굉장히 고의적인 거죠. 그거. 물건 사는 것도 단순 변심이라는 게, 하나님께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떠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싫어서 교회 떠난다 이런 사람 보셨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잘해줘도 떠나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되면 잘 돼서 떠나잖아요. 그렇죠? 안 돼서만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잘해줘도 떠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뭐 광야를 줬냐, 무슨 캄캄한 땅이 됐냐. 난 너희들이 왜 나를 잊어먹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처녀가 예물을 잊어버리겠느냐? 예복을 잊어버리겠느냐? 근데 내 백성은 나를 잊어버리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잊어버린 적 없습니까? 하나님 잊고 사는 경우 없습니까? 하나님이 잊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잊지 말자고 새벽 기도도 드리고 금요일, 수요일도 예배 드리고 금요일도 예배 드리고 주일도 예배 여러 번 드리고, 이게 뭐죠?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거죠.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런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광야에서 내가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내 율법을 기억하라, 심지어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런 말도 여러 번 나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기억하라 그랬을까요? 우리 보고 하나님 기억하라고 그랬을까요? 우리가 그만큼 잘 잊어버려요.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바쁘십니까? 여러분 하루 중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바쁘십니까? 죄입니다. 하나님 잊어버리면 죄라고 그랬어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죄를 남에게 가르친다. 죄는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평소에 2개 하다 4개지만 여러분 인정하지 않는 게 죄고 하나님 잊어먹는 게 죄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요 죄는요 이렇게 남에게 전가가 돼요. 전염성이 있어요. 3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자기 행위로 자기만 죽는 게 죄는 절대 나만 죽지 않습니다. 남까지 죽여요. 죄는요 절대로 나를 죽이고, 죄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멈추지 않습니다. 나를 파멸시키면 멈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이게 넘어서서 타인을 파멸시키고 끝까지 갑니다. 죄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넘어간다. 부모가요 알코올 중독자면요 자식이 알코올 중독자가 될 확률이 일반인보다 훨씬 높답니다. 통계로 나온 거니까. 여러분 내가 술을 먹은 거예요. 그게 넘어가요. 죄는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 교육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내가 잘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요, 내가 깨끗이 살고 내가 이렇게 잘 살면요 그것만큼 좋은 자녀 교육이 없다 그러는 거잖아요. 내가 못하면요 그거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요. 내가 교회 안 다니잖아요, 그거 자식한테 다 넘어가요. 다 보고 있거든 자식들이요. 죄는 멈추지 않습니다. 절대로 멈추지 않아요. 전염성이 강합니다. 절대 혼자 죽지 않아요. 나도 안수 집사야, 나도 교인이야, 나도 누구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지난번에 베델 선지자 얘기했는데 열왕기상 왕상 13장 18절 이런 말씀 있죠. 그 베델에 있는 거짓 선지자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죠.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랬다. 이 말 때문에 여로보암에게 왔던 선지자가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가서 죄 짓고 죽는 거 아닙니까?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 죄는요 감염시켜요. 혼자 죽지 않습니다. 나도 교회 다녀 이런 말 하면서 죄 짓자 그래요. 이런 소리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게 사탄의 소리죠. 여러분 죄는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유혹하고 쓰러지게 만들죠. 그래서요 나도 조심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도 조심해야 되고. 여기 특별히 제가 이 표현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3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한번 33절을 보여주세요. 여기 그랬죠? 뒷부분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그랬죠. 가르친다는 건 말로 하는 거죠. 말로. 물론 행동으로도 가르쳐요. 그러나 되면 모든 게 말로 전달이 되잖아요. 여러분 죄가 뭘로 전염이 됩니까? 마치 감기가 바이러스로 전염되듯이 죄는 말로 전염이 돼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것도 잘해야 되고요. 말은 2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하는 말이 있고 듣는 말이 있어요. 내가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죠. 이 2가지 다 조심해야 돼요. 물론 내가 남을 실족시키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런 거는 조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잘 안 조심하는 게 뭐냐? 듣는 말을 잘 안 조심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요 누가 어떤 말 한마디 했는데 그게 며칠 동안 내 마음을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 생각할 때마다 화가 나고 막 분이 올라오고 내가 진짜 꼭 복수하겠다. 뭐 예를 들면 죄를 짓고 있더라고요. 듣는 말을 조심해요. 옛날 중국 고사에 그런 게 있죠. 잘못된 소리를 들으면 귀를 씻었다 그러잖아요. 이게
귀를 씻으면 그게 없어집니까? 근데 일종의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그만큼 내가 무시하겠다. 여러분, 담아서 소화할 수 없는 말은 무시하세요. 패스하세요. 패스. 뭐 멍멍이가 한번 짖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이렇게 듣는 말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물론 그런 말 한 사람이 잘못인데요, 듣는 말에 조심하지 않은 우리 잘못도 있어요. 누가 어떤 소리 하더라도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말 같지 않은 소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소리지 않습니까? 듣고 패스하세요. 패스. 무시하시라고요. 그 말 때문에 낙심하고, 그 말 때문에 교회 안 나오려고 그러고, 그 말 때문에 하나님 일 안 하겠다고 그러고, 이거는요, 죄가 벌써 전염된 거예요. 에? 말로 전염이 된 거라고요. 여러분, 하는 말만 조심하지 마시고 듣는 말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는 말 조심하세요. 사람을 유혹하는 말, 격동시키는 말, 실족시키는 말 조심하십시오. 사람 말 때문에 웃고 울고 하지 마세요. 사람 말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지만 저도 잘 안 돼요. 어떤 때는 그냥 넘어가는데, 어떤 때 제가 굉장히 힘들고 막 이럴 때는 누가 별말 안 했는데 그 말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으면 이게 패스하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무시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한번 들었는데 어떻게 무시해? 그러나 주님께 기도하시고 무시하세요. 내가 사는 방법입니다. 죄는 자꾸 말로 전염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는 말을 조심하세요. 목사님, 저분이 저한테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마음에 너무 시험이 됩니다. 듣는 말에 시험 드시지 마시고, 패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는 멈추지 않습니다. 나를 무너뜨리고 전염시켜서 다른 사람 무너뜨리고 어떻게든지 무너뜨려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죄는요, 의지의 대상을 자주 바꿉니다. 자, 36절 보시죠. 이런 말이 있어요. 네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같이 애굽으로 말미암아 당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유다가요, 의지의 대상을 자꾸 바꿔요. 아수르 의지했다가 아수르 안 되니까 애굽 의지했다, 애굽 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 바벨론한테 망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그렇게 부지런히 바꾸느냐? 여러분,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의지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죄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남편을 의지하고, 물론 의지 대상이에요. 다 자식 의지하고,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는 것처럼 그런 대상들을 의지하는 거, 사람을 의지하고 뭐 물질을 의지하고, 여러분,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죠? 하나님 자리에 돈이 있어요. 돈은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돈을 하나님처럼 섬긴다, 그거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 이거 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가르칩니다. 물질을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인생에 궁극적인 소망을 둔다면 그게 죄입니다. 의지의 대상을 자꾸 바꿔요. 그런다고 그게 쾌락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뭐 친구를 의지하고 뭐 가족을 의지하고 그런다고 이 헛헛한 인생의 마음이 채워지겠습니까? 안 채워지죠.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되는 공간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 하나님만으로 채워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의지의 궁극적인 대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사실 굉장히 교묘하고 모호합니다. 어떤 때는 인정하지 않는 게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작은 거지만 자꾸 인정 안 하고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그죠? 이게 우리 죄된 본성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작지만 분명한 죄면 이렇게 인정하세요. 이렇게 잘 인정하는 게 저는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사람들은 잘 인정해요. 심지어 자기 잘못이 아닌 것도 자기 잘못이라고 인정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분 잘못이 아니야. 근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 인정하는 사람이요, 사실 의로운 사람이에요. 죄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들거든요. 자꾸 발뺌하려고 들고. 그게 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잊어버리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 죄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 잊어버리고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하나님 너무 바빠가지고 주일을 못 나올 정도로 바빠. 이거 죄입니다. 세 번째, 죄는요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전염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특히 제가 강조한 건 뭐라고요? 듣는 말 조심하세요. 듣는 말 때문에 낙심하고 교회 일 안 하겠다고 그러고 뭐 그러지 마세요. 그냥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냥 멍멍이가 짖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야 이게 패스가 되더라고. 자꾸 의미를 부여하면 패스가 안 돼. 패스하시고. 마지막 죄는요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 갖다 놓는 게 죄입니다. 가족을 사랑해야 돼요. 남편 사랑해야 되고 아내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지, 사람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일 뿐이지 의지의 대상은 아닙니다. 의지했다 큰 코 다쳐요. 내가 친구를 의지했다 큰 코 다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원수가 될 것이다. 집안 식구가 내 원수가 될 것이다. 주님이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여러분, 이 죄를 모르고 지금도 세상에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이번 주간에 꼭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시고 회개하시고, 주님, 제가 이 주님 앞에 얻은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의 은총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을 인정하기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듣는 말을 조심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의지의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귀한 만큼, 하나님 앞에서 귀한 만큼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깊은 인식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며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